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신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번 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뭐라고요? 자, 다시 읽습니다. 다시는 뭐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느냐면은 여러분, 우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지만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지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고는 항상 기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자고요. 우리 주를 위해 살자고요.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은 죽으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왜?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자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함입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도대체가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게 되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헌신하는 것도 맞고 봉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과연 주를 위해 사는 걸까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살자고요. 주를 위해 살자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살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있어야지 기뻐합니다. 내가 뭔가가 잘 돼야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는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걸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갖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또 가지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 왜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가져야지 많은 기쁨이 생기고, 많이 가져야지 많은 감사가 생기고,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위하여 삶으로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삽니다. 예수를 가졌기에 항상 기뻐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산다고 하게 되면은 미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산다고 하게 되면은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자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진 것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슬픔이 달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탄식할 일도 막 달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니까 이게 웬일이래요? 슬픔이 달아납니다.
탄식할 일이 달아납니다. 가슴 칠 일들이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왜 가슴 칠 일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가슴 칠 일이 왜 생기고 왜 눈물을 흘릴 일들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눈물을 흘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가슴 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면은 내가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슬픔은 달아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이 달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탄식할 일들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탄식할 일들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어떻게 살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살면은 항상 슬픔은 달아나고 항상 탄식은 달아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보세요. 왜 친구들과 친구의 관계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즐거움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달아나 버립니다. 야, 신기하네. 아주 머리 터지게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다퉜습니다. 자녀들이 보니까 진짜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는 다시는 안 볼 사람 같구나 그랬어요.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막 다투고 막 그러든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상을 쓰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뭐가 날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피하기도 하고 이거 완전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두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웃기 시작을 하네. 전쟁을 치르고 나더니 웃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세상에 부엌에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막 또 콧노래를 부르면서 준비를 하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미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미움은 다 달아납니다. 그 미움 원망도 다 달아난다고요. 가슴 칠 일도 다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슬픔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탄식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탄식은 다 달아나게 됩니다. 슬픔도 다 달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잔 말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자고요. 우리 주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다.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 가지고 학교를 우리 반을 다 주를 위해 사는 이런 친구들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주를 위해 사는 가족들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으로 살게 되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게 되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그대로 한번 읽고 이제 볼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그냥 탄식한다 이 말을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원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들을 합니까? 환경 때문에 원망을 하죠. 사람 때문에 원망을 하죠. 이것 때문에 원망하죠. 저것 때문에 원망하죠. 힘들다고 원망하죠. 괴롭다고 원망을 하죠. 짜증난다고 원망을 하죠. 그리고 또 불평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그런 거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이런 원망, 탄식, 슬픔, 불평 이런 것이 나에게 따르는 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망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까? 그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봅시다. 미워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까? 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거 잘 보세요. 왜 내가 원망을 하느냐?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원망합니까?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주를 위해 사니까 살기 때문에 내가 불평을 합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불평을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최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 많이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신다. 양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양이 자기를 위해서 인도를 받느냐? 자, 이거요. 자기를 위해서 목자를 따라가느냐? 목자를 위해서 내가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불평도 생기고요. 원망도 생기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위해서 따라가는 양은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뭐냐면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게 하려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 하려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대요? 원망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원망을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다 뭐하고 있느냐? 자기들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한 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36절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뭐한 사람이요? 원망케 한 사람.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였대요?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요 재앙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앙을 예수 믿는데 병이 낫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데 누구보다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것을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걸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0에 하나 가면매를 5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기쁨에서 일주일을 지내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굶고 죽고 헐벗기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재앙을 받은 겁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재앙을 받은 거냐고요. 여러분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재앙입니다. 원망하고 사는 게 이게 재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앙을 사도 바울은 그걸 재앙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뻐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누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누구로 사는 게 재앙이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재앙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주를 위해 사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일이 따른 것을 이걸 재앙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으로 죽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모르다 죽더라. 누구 앞에서 죽더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죽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앙으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재앙으로 다 살 사람들이잖아요. 다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살아야 되잖아요. 딱 그대로 다시 읽어봅시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죽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이냐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헛되게 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헛되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느냐?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일 우리가 서로 뭐 하면은요? 사랑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요?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날마다 사랑하고 삽시다. 눈만 뜨면 사랑하고 삽시다. 아니 눈만 뜨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삽시다. 옆에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핍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핍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지다, 또 죄악에 빠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데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게 된대요? 주를 위해 살게 된대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게 되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죄요, 기뻐하지 않는 게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죄에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게 된대요. 그래서 기뻐하고 살게 된대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게 된대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